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또 함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7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종순이 정전하고 순과 함께 아직 20cm 정도 애가 됐는데 2023년이 올해가 끝나면 애가 얼마나 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또 선교의 열매도 길게 보고 마라톤이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그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믿음이라고 하면 조상,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위기에 처하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 지역의 왕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완전히 남의 부인 될 판이다. 그런 위기를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갖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 왕한테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애굽 왕이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와주셔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루이라고 하여 또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남의 부인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자꾸 인간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네가 만일 이 여인에게 손끝 하나만 댄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섭게 죽이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또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의롭거나 절대적으로 완벽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자손을 낳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조상이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서울 남포교회라고,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할아버지가 되셨죠.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제 서재에도 박영선 목사님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순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따라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멱살을 꽉 붙잡고 끌고 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착착 아들도 바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줄 알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 잘하는 부족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가지고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써서 결국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영웅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야 우리 목사님 있잖아.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단께 뭐이 없어요. 있단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숨은 고수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도 아브라함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일 뿐이고 자랑을 하려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이렇게 세워주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사용이 된 거지. 인간은 다 별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1장을 넘어가서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시킨 대로만 네가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복의 샘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물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진짜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 자신도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이런 그 참 칭찬과 참 간증과
역사를, 증언을 다른 사람들이 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한 일국의 왕이고 장관, 군대 장관이 무명의 이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2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보다 권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인간은 다 권력편에 줄을 서잖아요. 권력편에 줄을 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좀 흑역사,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또 훗날 사람들에게 비평받고 비판받고 조롱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약삭빠르게 권력에 기생한다는. 그래서 권력자를 찾아가서 살살살살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조창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띄워주고, 독재자 전두환이가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해 갈 때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두환이를 국의 영웅,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아양을 떨고 아첨하고 축복해 주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알아야 돼. 알 것은 다 알고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대로 다 파악하고, 우리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에 기생해서 기독교의 부흥을 꿈꾸기가 쉬워요. 권력자와 줄을 대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로마 교회가, 사실 로마 국교가 기독교화 됐을 때 그 뒤부터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하교회, 카타콤, 지하 동굴교회, 짐승처럼 살면서 목숨과 세상의 영광을 다 희생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당연히 있겠죠. 북한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원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남한은 자유가 있고 남한은 너무나 물질이 풍부하고 남한은 너무 타락하기가 쉬운 환경인데 북한은 찬송도 제대로 자유롭게 못 부르고 속으로 부르겠죠. 몰래 숨어서 성경을 보겠죠. 그래서 들키면 죽으니까. 오히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깨어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보다 몇십 배나 강한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권력과 줄을 대서 기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파해야지 세상의 권력과 기독교가 손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상 같은 선지자적인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권력자들 앞에 대야 되겠죠. 에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권력자 그랄 왕을 찾아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좀 조약을 맺어서 나를 사람들에게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아니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힘이 있다거나 군사력이 강해서 그가 그런 게 아니었죠.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났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비겁한 잘못을 했었죠.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 그 여자를 손대지 마라.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자를 범하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곤란함을 겪게 됐지만 거꾸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얼마나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랐겠습니까?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네. 그리고 그냥 깊은 숨을 쉬었을 겁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보호를 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닫혔던 태가 모두 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태가 닫혔는데 제가 아는 서울의 압구정교회 우리 노문환 목사님은 결혼한 지 한 10년이 된 부부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노문환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다. 근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압구정교회 노문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에게 그 집안에 태의 문이 열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경험해 본 아비멜렉은 정말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특별 총애를 받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믿기는 믿는데도 맨날
맨날 한숨이 가실 날이 없어요. 그참 안타까워요. 언제 그 체질이 역전될지 모르겠어요. 한숨 쉬는 그런 불행이 변해서 하나님의 위로, 평강, 함께 하심, 도와주심, 열매 맺음, 영광이 나타남, 간증이 나타남, 그런 역사들이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할 때 많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었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셔서 복 주시는 역사들을 간증하고 나타내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시고